것과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서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행해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끔은 그것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행해줄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이 펜타코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50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을 50, 또 오순절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겠는가? 그 이유는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 또 50이란 의미로 우리가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감격적인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50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가 벌써 5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5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 부활의 그런 감격과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동일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50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부활절 내년에 또 오겠지, 혹시 그러한 그 부활의 이 내 안에 있었던 뜨거운 그 감정들이 불씨가 다 사그러들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없어지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 안에서 늘 대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너 봤냐? 나는 봤는데. 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거 봤냐? 그러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큰, 또한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500명도 훨씬 넘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봤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열흘, 20일, 30일, 50일 정도 지나니까 그들 안에 봤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감격을 그 마음속에 유지하고 깨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뿐이 되지 않았어요. 120명만이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 안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지나갔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냄비 같은 근성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막 불을 뗄 때는 막 물이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막 그게 펄펄 끓다가도 불만 딱 끄면 언제 끓었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 빨리 그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로 분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니까 밤에는 막 밤길 다니기 위험하셨는데 오니까 좋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저도 주일날은 이렇게 뵈도 너무 반갑고 인사하고 싶어도 바빠서 잘 인사 못 드렸는데 수요일날은 오시면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잘 지내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인원이 좀 줄었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난 3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3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신앙 가운데서 곁길로 가지 않고 시험과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에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이에요. 이 금요 기도회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오셔도 되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은 어려가지고 가면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와요 하는데, 와보시면 알지만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애우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애우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부흥회나 어떤 새벽 기도 때에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같이 앉혀놓고 힘들면 잠재워 가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시고 다리 주물르면서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그때 앞에서 들었던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추억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지켜주는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그런 영적 추억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할머니 손 붙잡고 기도회에 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기도했던, 그때 거기서 내가 기도받았던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기도 가운데 자란 아이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곁길로 가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요, 은퇴 장로님이 4명, 시무 장로님이 11명, 협동 장로님이 1분, 은퇴 안수 집사가 6명, 시무 안수 집사가 24명, 은퇴 권사가 23명, 시무 권사가 45명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네, 115명이에요. 115명. 이분들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오셔도 예배 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만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집사니까 안 와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잔머리가 발달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받으셨을 때에는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혹시 냄비처럼 내가 받았던 그러한 열정과 기쁨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직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직분 받기 위해서 수요 예배 나오고 직분 받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드렸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예배자,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과 또한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아이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이유와 목적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우리는 이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찬양도 더 힘이 있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내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오랜만에 쉰다. 오늘 저녁은 내가 늦게까지 놀고 내일은 내가 잘 때까지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태까지 못 잔 잠을 내가 뭐 이번 기회에 보충해 봐야 되겠다. 뭐 잠이 보충하면 뭐 더 늘고 뭐 그런 거 좀 모르지만, 잠은요 제가 자보니까 잘수록 늘게 돼 있어요. 잠은 잘수록 늡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날일수록 더 깨어서 주님께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잘 때 깨어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이 잔다고 나도 잘 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 똑같은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돌이켜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새벽 내가 잠자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 쉼의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좀 더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하고 우리 가족의 활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품고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만큼은 내가 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영어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월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 단어가 바로 월십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냥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나 그냥 눈가리만 하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어떤 분들은 복받기 위한 어떤 기복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 성도에게서는 중심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도에게 예배가 없고 교회 공동체에 예배가 없다면 존재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성도와 교회가 예배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새새벽 축제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 드려오셨던 분들도 나의 예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왜 놀랐냐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주려고 해도 걷어찰 것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점잖게 생긴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런 물이 아니라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물하고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눈이 그냥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이 뜨거운 낮에 여기까지 물 길어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저분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면 여기는 다시 안 와도 되겠구나.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저 물을 꼭 가져야 되겠다. 꼭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죠.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나에 달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물을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가 살고 있는 그런 문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동안 꼭꼭 감춰두고 들춰내고 싶지 않던 치부와 같은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의 물을 갖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장 밑바닥에 그 감춰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의 문제를 꺼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면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다 끄집어내서 그것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 네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몸만 와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몸만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몸과 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짐승들은 그냥 몸만 가지고 이 땅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의 다른 짐승들과는 구별된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좀 천천히 보세요. 좀 보셨어요? 생긴 건 좀 별로죠?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지 않으세요? 생긴 건 좀 별로라도 그분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두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흙을 하나님께서는 빚으시고 그 흙덩이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서로 공통되는 그 공통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공통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인간만큼은 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허락해 주셨겠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허락해 주셨겠는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으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는 것은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오늘 주일이니까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떤 동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우리 안에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몸만 여기 와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세상의 어떤 계획이나 잡다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인다고 속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속임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잘못과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라. 엄마한테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 너 뭐 잘못했어? 말해봐라.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너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그 아이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고 또 묻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그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에게 잘못된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는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 자녀를 용서한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졌고 엄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그 자녀를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이 부모님은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집 밖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 서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이 아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구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품으면서 용서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내 안에 가식적인 것이나 감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과 이런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것을 예배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죠. 다윗은 그때 뒤로 빼거나 발뺌하거나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게 시편 51편 말씀인데 시편 51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눈속임하는 예배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 그 예배자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성전 정가운데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저 구석에 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온전하죠. 저울로 달아보면 어떻겠어요? 세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는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도찐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진실되게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께 드렸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나왔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석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성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시고 죄와 허물들은 씻어내시고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죄의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다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다 예배자리에 나왔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왜 예배자를 찾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예배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가자자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